오늘은 우리를 연합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영어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LA 화재 사건 난 다음에 이제 NPR에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LA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계속 엇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집을 먼저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공공시설을 먼저 포커스해서 먼저 준비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은 다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초대교회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시면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의견 엇갈림이 더 많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요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똑같은 이슈가 있는데 초대교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에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수용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의 시간의 이야기였고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한 것을 다시 전달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엇갈릴 때,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나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해집니다. 미래도 불투명해지고요. 낯설고 모르는 게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기분 좋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기분 나쁜 경험일까요? Who wants to experience these? I feel uncomfortable. I love being uncertain. 이런 분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 로마 체제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저항은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대다수 있는 분들이 유대인이었고 소수 인원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건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 Religious identity is my identity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identity, 정체성은 종교적인 예식과 전통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유대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면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종교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또한 유대계 전통을 따르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유대인들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이면은 조금은 이상할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1세대와 2세대가 분리되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이렇게 합쳐져서 되어 있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셨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세대만 불편하냐? 2세대는 더 불편해요. 어른들이랑 있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Very, very uncomfortable.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하면
제가 한인교회를 몇 년 다녔다가 다시 미국교회로 갔는데 그 이유가 이 분위기가 제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인 이민교회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고등학교 다닐 때 갔던 교회가 미국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다니다가 한인 교회 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살아와서 한국에 있던 교회하고 이 이민의 교회가 너무 다른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리더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반응을 보여줍니다. And this is the part I want us to focus. The wise decisions and responses of the church leaders. 이러한 지혜로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어도 상대방이 내가 쓰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연합할 수 있게끔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의 짐을 의무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결정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와 사절단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보낸다라는 걸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연합되는지 우리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들이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들인지 오늘 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에서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복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back to basic, back to the basic,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핵심을 지금 리더들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복음의 핵심의 정수가 사도행전 15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신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And let me read it one more time in English.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But the scripture says,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ut to shame. But there will be no distinction between Jews and Greek. For the same, the Lord is Lord of all, restoring his riches of all who calls on him.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 마음에 우러난 감동이 있어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시인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요,
이방인들도 과연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가? Should we reinforce the law of the Old Testament to the Gentile? This is the friction point. 이게 가장 큰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갈등에서 복음의 정수로 돌아옵니다. 본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우리를 위해 달라.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상에 바친 것, 피, 음행을 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최소한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것으로 통해서 갈등이 종결이 됐는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봐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행위에 집착합니다. We often focus on what we do and we blind ourselves to see the heart.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도요 굉장히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회는 행위로 돌아가는 행동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관습과 전통과 이전에 했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생각과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반드시 죽은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연합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 뭐 했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뭘 할 수 있냐요? 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복음과 동일한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한 복음을 과연 우리는 다 같이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면 저분은 우리 교회 멤버가 되면 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The very thing that we have to focus on is what we believe and who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니면은 교회의 성장인지 잘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이후에 같이 좀 대화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 갖고 있는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사람을 믿어줘야 됩니다.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분이라면 우리는 이분의 믿음을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 30대 초반, 20대 후반일 때 제가 제대로 저를 뒤돌아보면은 저는 참 찌질했습니다. 찌질해도 너무 찌질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막 이불킥을 할 만큼 찌질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찌질했던 저를 보면서 믿어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니, 제 아내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잘 못 믿어줬어요. 오히려 분란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저를 믿어줬던 사람이 그 당시 여자친구고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연약할 때, 정말로 찌질하고 말할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못 놓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우리는 못 잊습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을 알고 있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알진 못해도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 생각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연합한다 했을 때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어쩌면 사역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있게끔 서로 다가가고 믿어주는 겁니다. 서로 다가가고 믿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리스크가 있어도 불확실해도 상대방의 믿음을 믿고 다가가는 일,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때, 서로에게 다가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두 번째로, 연합을 위해서는요,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 이거야 라고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세 가지 뭐냐면요, 권한 있는 사람이 투명성을 가지고 공유해 주는 겁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투명성을 가지고 공유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편지를 쓰고요, 사절단을 보냅니다. 지금 공유회는요, 단순히 결정만 내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투명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쓴다라는 건요, 글로 쓴다라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사절단을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를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지금 편지와 사절단 둘 다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아니면은 지금 유다와 실라의 아주 개인적인 주장을 보여주기만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낸 편지는 우리 모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대표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던 이유는 이들이 가서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편지만 읽고서는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We are sending these two men so that you understand.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them. They will tell you and they will answer your questions. 그냥 편지만 딸랑 보내면 이게 무슨 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더 큰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 유다와 실라도 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종종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드린에서, 유대 최고의 지도자 회의죠, 사내드린에서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율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지역 회당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이 사절단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것은 유대 공동체의 전통을 보여주면서도 공의의 결정이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의 결정이고 교회 전체의 입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다와 실레를 보내서 이를 확고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유다와 실레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28절에 오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얼마나 간단하지 않나요? 이보다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Let me read one more time in English. For it seems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to lay on you no greater burden than these requirements, that you abstain from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and from blood,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sexual immorality. If you keep yourself from these, you will do well. Farewell. Very short. 여러분, 기업도요, 잘 운영되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CEO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단순한 메시지로, 명료한 메시지로 직원을 이끕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냥 따라와가 아닌 왜 이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 저는 박계 목사에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시거든요. 문자가 이렇게 길게 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없이 그냥 들었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박계 목사님한테 오해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소문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루머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명확한 소통을 실천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결정을 투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거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덜 듣고, 목사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자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얘기는 소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에게 와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떠한 소통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어떠한 인정과 격려가 필요할까? 어떻게 할 때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How can I explain why we are worshiping all together today? Why are we worshiping together today? Not because this is a good thing. Yes, it is a good thing, but this is not all. I thought long and hard. This is not just about Korean identity, where you learn what it means to be Korean. The reason why we are worshiping together today is not because we want to reinforce this Korean culture to you guys. The very reason we are worshiping together today is because we trust you. We believe that Lord is working in your lives. And we believe God is working among us. And we want to proclaim, and I want you to listen very carefully, we want to proclaim the Lord we trust, the Lord we believe, the God we serve is one God. And He's the one who united us in His gospel. Because of His grace, we are here together. Not because we are Korean, we are here together because God has called us to serve Him and worship Him with one heart and with one voice.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우리가 보내야 될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함께 시인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our way of proclaiming, even though we are different. Even though we may speak a little bit different language, we may not speak good Korean or not so great English, doesn't matter. We gather together so that we are able to worship God who has created us and who has saved us and who is waiting for us.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소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대화가 아니라, 통신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을 하려면 세 번째 필요한데 바로 권면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Verse 32. And Judas and Silas, who were themselves prophet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others with many words. And after they had spent some time, they were sent off in peace by the brothers to those who have sent them.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with many others also.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고 이들이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굳세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신약에 나온 선지자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본 선지자와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뭐 이렇게 지팡이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막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사람처럼 그려질 수 있지만 신약에 나온 이 선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신약에 나온 선지자들은요, 이런 자들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encouraging 하는 사람들, 교회 연합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사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권면하다는 단어는요, 페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라클레오라는 단어가요, 누구에게 더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성령님이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씁니다. 페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라 했을 때 이 권면하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굳세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걸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 특히 아이들이 옆에 계시면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품어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눈빛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눈빛을, 비슷한 눈빛을 옆에 있는 분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빛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분들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기호 목사님, 이종훈 집사님, 최정로님께 그 눈빛을 좀 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된다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눈빛을 서로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훌륭한 팀은요, 운동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가 돼갑니다. 훌륭한 팀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하나가 됩니다. 팀워크가 좋은 팀은 실수한 선수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연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심지어 선교를 가는 것, 연약한 자들에 가는 겁니다. 제가 특히 이제 단기 선교를 여름에 이제 많이 보내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님들 이런 얘기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선교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바이 프로덕트. 우리가 사역을 하건 교회에서 섬기건 선교지를 가든 우리가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서로를 섬기게끔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하고 싶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흔들은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약한 자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바로 권면과 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세워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의 눈빛이 필요한 대상은, 우리의 성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 까먹으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Gospel unites us. You can forget everything I said. I want you to remember one thing. That is, gospel of Jesus Christ unites us. Doesn't divide us, but unites us. And that's what this passage is all about. It unites us.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갈등 속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명확한 소통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배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우리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레븐교회에도 동일한 미션이, 그 동일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성령께서 메어주는 평화의 띠를 우리가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레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우리를 연합케 하고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찢어져야 된다고, 서로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편리하고, 그것이 더 기분 좋고 편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레븐교회는 불편하더라도,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조금은 내 마음속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믿어주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